안녕하십니까? 잭슨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5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내용인저,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의 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팔복의 본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본론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첫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팔복의 구조가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한 단락이고,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우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부분이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합평케 하는 자는 이래 갖고 각각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고찰하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야 서론과 본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주는 의미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었으며 또 저희 안에 계속 거주하신다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의해 하나님과 저희가 한 몸이 됨으로써 저희 자신이 곧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된다는 말은 그 복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의 개념으로 오시고 또 그분이 단순한 일회성이나 한 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또 다른 복이었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천국이 되었다는 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팔복의 앞으로 이 내용 떠나면 제일 먼저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내용이 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빛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소금과 빛의 관계를 알아야만 된다는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단지 빛으로 와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아니고 소금이 돼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금된 자로서 우리가 소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그 빛의 세계가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빛의 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소금의 역할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 개념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셔서 너희로 천국, 즉 하나님의 세계인 빛의 세계의 일원이 되게끔 우리를 이끌시고 완성시키겠다는 본인의 의지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전반적인 서론 개념이고, 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빛의 역사로 나아가는지를 지금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로 인해 천국은 소유하는 개념인 저희의 것이며가 아니라 저희 것이며라고 선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창조시의 상태로 곧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되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천국이 저희 것이미의 의미는 저희가 천국 곧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자체가 저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천국이 저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상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창조된 개념이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복에 의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당연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근거를 밝혀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 저희 것임을 확신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에서 선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이죠.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낸 여러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신데도 우리에게 유일한 분으로 오시겠다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단순한 이 너의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개념은 창조주 개념입니다. 창조주. 여러분 창조주는 모든 만인에게 해야 돼. 만인, 만물 모든 것에 하고 관련된 용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나에게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방대하신 이름 속에서 나의 특별히 하나님 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저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으면 각각의 하나님을 오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좀 다음에 뭐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즉 하나 여호와 단순 그 보편적인 창조주 개념이 아니고 나한테만 맞춤형 창조 하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가지셨다는 이 내용인 겁니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선언키 위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십니다. 인도하여 낸 목적은 애굽 곧 세상에서 종되었던 너에게 하늘나라를 주어 종이 아닌 주인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나는 기필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십계명의 제1계명의 형식을 빌려 시내산에서 저희에게 직접 반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제 10계명이 제 1계명인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 마라. 자,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산상순에 다시 나타나므로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 본문에서는 심령이 부유한 자로 표현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습니다. 그게 애굽 땅에서. 그래서 지금 끄집어 강야에 끌고 와서 자유를 준 다음에 하신 내용이 지금 이 시내산 십계명의 반포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십계명의 반포는 예수님의 산상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애국 땅에 종되듯이 이 내용이, 자, 우리가 심령이, 지금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심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가 종되었단 말은 심령이 부유한 상태에 있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적으로. 자,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 곧 심령이 부유한 자를 택하면 너는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복에 근거한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내산에서 반포된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은 같은 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론에서 곧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에서 하나님 뜻을 밝혔으므로 이제부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역사를 저희에게 실행하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론의 내용이 존재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2절의 말씀이 외형적인 종으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종되었던 집 곧 심령으로부터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이해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실제 이 구약시대 때는 외적인, 자, 실제 우리가 체험적인 종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걸 이 이야기입니다. 종되어서 그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산상수훈의 시작은 심령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영적으로 종되었던 이 삶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 자유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들이 자유 국가로서 형성되는 건 외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 하신다?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구속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즉 악의 세력이겠는데 무엇이든 간에 외적으로 우리가 종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령이 부유한 상태가 종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하겠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너희를 심령이 자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선언을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구체적인 일을. 그래서 산상수훈의 본문은 이 배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4절의 본문 곧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 역시 앞에 3절처럼 내용상 세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리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복이 있나니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으므로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두 대목만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통하는 자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애통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애통은 매우 슬퍼함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면 애통은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슬퍼함 자체가 감정이므로 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런데 이 대목은 앞절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의 결과인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시작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항상 복이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천국 세계에 우리가 일원이 된다든지 천국 자체가 되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 우리의 처지는 심령이 가난치 않다는 겁니다. 심령이 부유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천국을 우리에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연관되어 있는 일을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대목이 애통케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의 개념으로 임재의 결과로 우리가 애통한다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향을 받은 상태를 언급한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왜 애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감정으로 부유한 상태에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부유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현재 온갖 감정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상 전혀 부족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 의하면 마음이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한 감정에 의해 마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마음이 애통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생각할 점은 감정 자체는 이치를 따져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감정은 감정에 의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감정 자체의 풍부함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애통한 감정을 생성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도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만 감정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한 감정을 새로이 생성시킬 수 있는 존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감정이 부유케 되면서부터 그 즉시로 마음의 감정 생성의 기능이 작동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이 새로운 감정을 생성시킬 능력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현재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감정이 심령이 부유화돼서 첫째 이제 그 부분 중에 마음이 부유한 상태를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감정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간에 우리는 뭐 감정으로 뭐 배고픔을 못 느끼고 빈곤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자신의 처지를 갖고 애통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애통한 건데 전혀 부족하면 감정은 어쨌든 감정이라는 영역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고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정이 배고픔을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감정이 그런 감정을 생성시킬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면 그렇다면 내가 감정이 충만한 여기서 뭔가가 감정이 또 감정을 이끌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의 생성은 오직 마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은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으키는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결과된, 즉, 비교된 존재가 뭐 새로이 더 창조적인 개념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어떤 연유로 감정 생성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말은, 자, 지금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본질은 그렇다고 감정이 아니라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애통할 일은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부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더 이상 감정 생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기능을 쓸 수 없으니 애통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에 애통하는 자의 주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자기가 감정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상실로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현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어떤 연유로 감정 생성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외적 체험으로 마음이 생성시킨 감정의 올바르지 않음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마음이 외적으로 체험한 감정을 그대로 내적으로 생성시켜야만 하는데도 이를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안에는 항상 뭔가 허전하며 불안한 감정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마음 안에는 항상 분노한 감정이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못 생성된 감정을 해소치 못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불안감이 엄습해오니 마음 안에는 냉소적이며 분노한 감정만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냉소적인 감정과 분노의 감정으로 마음이 부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신령이 부유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받았으면 그때 그 감정을 온전한 감정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대로 받고 또 그대로 해소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가 그 감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쌓여있다는 것은 즉 온전한 감정이 아닌 것을 감정도 이 감정의 영역이 뭔가 찜찜하고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쌓여있다는 겁니다. 왜? 체험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마음의 감정 생성을 아무거나 해도 되겠지만 내 내면의 감정이라고 있는 이 감정도 약간은 생명체입니다. 우리를 주체 생명이 있는 어떤 능력이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감정이라는 그 영역 안에는 뭔가 클린하고 시원한 맛이 없고 계속 찝찝하고 뭔가 자꾸 들어오는데 찝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한번 비교해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남하고 대하고 있을 때 뭔가 상쾌한 기분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남에게서 오는 저쪽 그 자체가 이미 내게 불안감과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타인이 내게 불쾌감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면의 세계가 이미 불쾌함으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이 감정이 올바르지 않음이 결국 내 자신이 마음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다른 뭐랄까요? 부속적인 존재인 감정의 영역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타락한 존재가 남을 항상 남의 오는 감정을 이제 배척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마음이 생성시키려는 감정을 애써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더는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마음이 어떤 체험에 따라 새로운 감정을 생성시키려고 하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 본능적으로 그 감정을 배척하고 대신 자신의 감정인 냉소와 분노를 표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능적 배척이란 감정은 비록 피조된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 활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하니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예부로부터 유입되는 감정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감정의 교류의 단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타인에게 올바른 감정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잘못된 감정으로 타인을 대하니 이로써 항상 불화만 있지
서로 감정적 나눔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타인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의 이익만 있을 뿐이지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여 그 감정을 느껴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타인의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마음이 서로 나누어야만 하는데도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마음속에 가득한 감정은 자체적으로 감정을 생성시킬 능력이 없는 즉 비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감정을 상황에 맞게 생성시킬 수 있는 존재, 즉 마음에게는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조된 존재인 감정이 애통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며 오직 창조의 능력을 상실하여 자기 직분에 맞는 온전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감정을 조절치 못하므로 이로 인해 수많은 갈등이 내적으로 충만케 되므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의 무능력을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같이 다 심령이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도록 하야만 복이 있나니가 이행되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능력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인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있게 되면 앞에 복이 있나니에 근거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가 받는 위로는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받는 위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로는 괴로움을 잊게 하고 즐겁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이 괴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음이 부유한 까닭에 마음이 올바른 감정을 생성시키지 못함이 애통의 원인임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마음의 기능이 회복되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내재된 감정의 일부분이 사라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속에 공간이 형성되어 처음에 반응하는 올바른 감정을 생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음의 기능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마음속에 내재된 감정을 일정 부분 비워내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이 뜻한 대로 내재된 감정을 비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마음에 의해 각각 만들어진 감정인지라 감정을 제어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내재된 감정을 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음이 생성시킨 감정들이 머무는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기로는 마음이 올바른 감정을 생성시키지 못하여 마음에 항상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이 처음에 의한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
마음에는 항상 뭔가 허전하며 부족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체험 속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이제 마음 안에는 마음이 만드는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냥 감정이 느낀 대로 그 체험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각각의 감정을 분별하여 소멸시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어떤 감정을 소멸시키려고 하면 다른 감정이 이를 막는 형국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어 종국에는 그냥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읽지 못하여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즉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라고 여겨 그에 합당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켰다면 온전한 감정이 되어 마음이 이 감정을 생성시키고 소멸시키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 만족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적 앙금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생성시킨 감정에 만족하지 못하여 일어난 현상이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마음속에 내재된 감정을 없애지 못하면 이 감정이 마음의 불만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성시킨 감정을 부인하는 행복이니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갖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게는 타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마음이 느끼는 고통이 크다 보니 이를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여러 감정으로 인해 항상 요동치고 있다 보니 평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신의 처지를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 우리는 마음이 평온치 못한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즉 잘못된 감정에 의해 사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잘못된 감정들이 한때 섞여 있다 보니 마음이 느끼는 올바름의 개념은 아예 사라지게 되어 단지 감정에 묻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혀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또 함께 계시는 복을 받고 보니 이제야 마음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이 순수하지 못함을 비로소 알게 되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무능력을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어차피 포기하고 사는 인생이므로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것이나 이제는 항시 하나님이 주시하시고 계시니 이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생각해보면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으로 말미암았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의 마음의 흐느낌을 당신이 그대로 체험하여 마음이 왜 올바른 감정을 생성시키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진다고 선언되었으니 당연히 저희 곧 마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위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일 일시적인 위로만을 하나님께 받는다면 마음이 항시 평온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모든 체험으로부터의 모든 위로 곧 올바른 감정을 생성시키게끔 인도하실 것임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마음이 체험하여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하여 향후 더 이상 애통치 않게 될 것임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올바른 감정을 생성시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창조시에 부족했던 마음의 기능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이 본문에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